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뜻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쳐야 하죠.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이 쉬지 말고란 부사 때문에 그리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 continually라는 그런 단어인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쉬지 말고 바로 일상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죠. 기도를 일상화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려면 목사님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서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요,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라면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을 교회보다는 일터, 학교, 가정에서 보내게 되죠. 그러기에 그 일터, 학교, 가정 등 일상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 그 팔렘방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팔렘방은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에서 이 쪽배를 타고 제가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쪽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문명과는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본래 제가 그 교회에서 좀 집회를 저녁에 가지려고 했는데 집회를 하다가 전기가 끊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열악했는지 이 발전기도 없더라고요. 집회를 하다 말고 거의 하질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이 여러분 그곳에 인도네시아가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을 때 1800년대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1800년대에도 50여 명이 출석을 했다 그래요.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여러분 50여 명이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흥이 안 되는 그런 교회죠. 근데 그 교회 현지 목사님을 위로차, 격려차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1박을 하려면 이 촌장님의 허락을 좀 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현지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려면요, 호텔 같은 것이 아니라 현지 집에 가서 잠을 자려면 보통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은 경찰보다는 이 촌장이 아주 이렇게 파워가 있더라고요. 근데 촌장이 여러분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요, 뭐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좀 사들고 촌장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교회 사역 때문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그 인도네시아 촌장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 여러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촌장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방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현지 집에서 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의심을 하겠지만 그분들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촌장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 안으로. 우리들을 놔두고 저희들은 뭐 화장실을 좀 다녀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볼일을 보겠지. 근데 볼일을 몇 번 봐도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나오더라고요. 한참 후에. 나중에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손님을 놔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 좀 상상이 되지 않죠? 손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손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슬림들처럼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등 어느 곳에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무슬림들처럼 하루 5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주의 신앙에는요, 신앙이란 것은 처음에는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또 지키기가 쉬운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킬 것만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을 것만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면요, 그 율법주의 신앙이 편하다니까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그분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의존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린 아이는 바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18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면 아이들이지 이 어린 아이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이들도요, 나이가 하나 둘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새벽이니까 막 헷갈려요, 여러분들.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낮아져요. 중학생 정도 되면요,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면 이제 부모에게 거의 의존하지 않죠. 대학 청년,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막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섭섭하다고.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독립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이게 섭섭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서는. 상의를 자기랑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뭐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요, 의존도가 아주 높죠. 그렇지만 학교만 다녀도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잘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집 정도 다니는 3살 정도, 4살 정도 다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 뛰어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뛰어내려요, 여러분들. 아빠가 오히려 당황스러워해요. 아빠가 오히려 막 불안해. 아빠만 바라보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뛰어내렸던 아이가 유치원 정도 되면요, 초등학교 정도 올라가면요, 뛰어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왜 안 내릴까요? 이제 못 내려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내가 뛰어내릴 때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아빠가 과연 나를 안을 수가 있을까? 받을 수가 있을까? 만약 아빠가 나를 못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학교만 가면요, 뛰어내리질 못해요. 그냥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그러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조차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11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점점점 의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일상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을 아주 잘 지키는 분이에요. 아주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해서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젊지만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으면요, 이분은 사소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는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도 그 피곤할 때는 기도하고 탄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속으로 자리를 달라고. 이게 여러분 미신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자리를 달라고. 아직 젊기 때문에 양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딱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도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더래요. 그냥 내리더래요, 여러분. 이게 과연 여러분 우연일까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뭐 그렇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상사에게 보고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나 할 때. 또 여러분 고객하고 여러분 통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요, 평소에는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내뱉는데요.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는데 자신이 이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막 칭찬을 받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그러한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관련된 비유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와 있죠. 17장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그리고 17장 20절을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둘 다 합쳐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장 1절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다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기도를 직접 배웠던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그들도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주의 제자들처럼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주 그에게 가서, 그 부분에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원수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약자 중에 약자예요.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당시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를 배려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가 항상 보호받아야 될 약자 중에 약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과부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원한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재판장에게 가져갈 권리를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재판장은요, 그 과부가 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할 때 그 문제를 정의롭게 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과부는 당시 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18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멋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대로.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불의의 대명사가 바로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제멋대로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도시에 이 재판장을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겠죠. 그렇게 되도록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가서 괴롭혔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끊임없이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과부가 재판관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그 불의한 재판장을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까다로운 재판장을 찾아갔겠습니까? 바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녀로 하여금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년, 아니 10년 이상 기도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상, 아니 평생도록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게 되면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문제가 나에게 간절한 문제거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간절한 문제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간절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하다가 많은 기도라면 그건 아직까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로 간절한 기도는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고 나와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하루 여러분 365일 24시간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찾아간 것 아닌가요? 그냥 여러분 갑자기 간절하지도 않은데 그냥 평소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시간만 맞춰서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게 그 여러분 원한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이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남들은 찾아가지 않지만 그에게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게 간절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게 여러분 더 큰 문제라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 새벽에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먼저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게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 간절함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먼저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문제 해결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줄을 한번 그어보시길 바라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지금 생각한 말입니다. 과부가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니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하기에 원한을 풀어줘 버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섰던 과부는 결국 해결함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을 가지게 되면요 결국 응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함이에요. 이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응답받는 비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요구를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의 집에 왔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옆집에 가서 막 두드리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있는 여러분 그분이 친구인데 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간청함. 간청함. 그러니까 여러분 벗됨,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 간청함. 간청함. 친구가 여러분 아무리 중해도 예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집에 막 여러분 달라고 해도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줄 텐데
그걸로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요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자꾸 깨는 거예요. 간청함,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에 있어서 간청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자녀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를 하되 간청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이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많을 때 여러분 주머니가 열리는 것은 어떤 아이에게 여러분 주머니가 열려요? 자꾸 사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만 여러분 사달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아이에게는 안 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도 여러분 귀찮잖아요. 부모로서도 여러분 피곤해요. 계속 달라고 하니까 찡찡대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여러분 열릴 수밖에 없어요. 뭐 사달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되 간청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이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기왕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에게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간절함을 가질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갑자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 내가 주고 싶다. 제발 나를 의존하면 좋겠고 나만을 인식하면 좋겠고 365일 24시간 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간청해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 원리를 붙들고 앞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간청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